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4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124편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다고 가정의 범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고요. 125편은 선하고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현재 시인이 누리고 있는 삶의 결과나 열매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삶의 과정이 있고 또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을 오늘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2절에도 말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사울왕에 의해서 피난을 당할 때, 도피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극한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가 최근에도 폭우가 와서 사람들이 그 폭우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소식들을 뉴스로 듣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렇게 쉽게 생명을 잃을 것 같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인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극한 고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위기의 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 힘들었다. 정말 위기의 때였다. 내가 깜빡 잘못했더라면, 조심하지 않았더라면, 방심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매우 위험했지만,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6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올무가 끊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통치자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물론 화라산도 있고 그래서 산이 폭파가 되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아서 위험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시온산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항상 변함없이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온산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고 영원히 존재하는 시온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은 거의 해발 800m의 높이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것이죠. 산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히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두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두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규는 통치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죠. 악한 자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권력을 쥐면 의인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여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들을 보호하셔서 악인들이 함부로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권세를 행할 때에 그 악인들의 권세에 미혹이 되어 가지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선택하면 당장에는 그로 인하여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전하게 되고 오히려 자유롭게 되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내가 동조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죠. 비록 고난의 때지만 어려운 때지만 결코 죄악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유혹을 받아도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는 현실의 흐름에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기회주의자처럼 이때는 악인들의 편에 서야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겠거니 하고 그 길에 발을 쑥 들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꾀로 살려고 하는 자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내가 그 편에 내가 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선한 길, 정직한 길로 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우리가 꾀를 부려서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다가 하면 기도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요령을 잘 부려서 처세를 잘하면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죄악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불의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가 진짜 하나님의 벌입니까? 심판입니까?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입니다. 당장에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안전해 보일 수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굽은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손을 대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선하고 정직한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